에스겔 12장 에스겔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록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를 떨면서 너 식물을 붓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너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가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폐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산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음식과 음식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쩌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나타나는 묵시나 맞춤하는 목소리 다시 듣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들리지 아니할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에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때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식을 먹을 때에 벌벌벌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에 근심하면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온 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삶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살려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어느 한 특정한 시점, 계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생활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24시간 어느 한때고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아닌 때가 없고 주님은 잠잘 때나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벌벌 떨고 물을 마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오지 않아서 자기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내가 너처럼 음식 먹으면서 두려워하고 물 마시면서 근심하도록 내가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끌려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처지야. 특별히 그들과 너희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끌려온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구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애굽이나 다른 어떤 땅과 달라서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또 거둘 때는 비가 안 오고 뭐 이런 식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비를 머금은 땅인데 비가 올 때 땅이 비를 흡수했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그 흡수한 그 물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경작이 일어나는 식으로 내가 운영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후 걱정하고 눈 걱정하고 비 걱정하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내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애굽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는 삶, 그게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너희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진멸한 사람들처럼 진멸당할 거야. 땅이 너희를 토해 내칠 거야.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글로 들여다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로 잡혀갔고 남은 사람도 곧 끌려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내가 여호와 맞잖아 라고 온 땅에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범위를 확대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로 심판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안 타고 어떤 부분에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처음 창조한 것을 주님이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참인 줄 증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한 것을 자기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맞잖아 라고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죠.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상황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 내 말한 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한 대로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이때나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 따라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을 내뱉었다가도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도저히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말을 바꾸거나 이론을 바꾸거나 자기 주장을 철회하거나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시작을 했고 약속대로만 모든 것들을 진행시킵니다. 왜? 그래야만 자기가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간추리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신실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걸 봐야 되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행불행을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소중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복을 이루는 일에 징검다리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피조물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창조주에게는 아예 만들 때에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피조물이 뭐 행복하다든가 뭐 기쁘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지었다고요? 지은 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받은 자의 행복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자꾸 개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중요해, 네가 잘 돼야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내게 가득 차 있어서 온 세상이 나를 위한 세상이 되어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바다는 늘 때 물로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물질 사모하는 사람은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그걸로 이제 됐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없이 남의 집 전세 살다가 집을 얻었다. 그러면 집 없을 때 생각하면 집이 있었으면 이제는 만족할 것 같잖아요. 만족이 될까요? 우스갯말로 한 끼 잘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뭐 이발하면 뭐 일주일이 행복하고 뭐 집을 옮기면 한 달이 즐겁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만족함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결정적인 것이 인간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날마다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결핍을 규정할 때에는 내가 어릴 때에 남들은 그걸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백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어.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결핍의 장소잖아요. 유치원에 갔는데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아버지가 와서 운동회도 하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백, 원래 아버지가 있어야만 내 공백이 채워지는데 아버지가 없는 공백,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남과 뭐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장을 했어도 남과 비교했을 때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늘 우리를 괴롭힌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생명나무가 빠졌기 때문에 늘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물로 채울 수 없고 재물로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도 안 채워지고 재물이 많아도 안 채워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게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물가에 물 길러러 온 여인이 물을 왜 길러러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땡볕 여름 그 더운 나라 이스라엘에 낮 12시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그때에 왜 그 여자가 우물가에 갔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해필 왜 남들이 잠잘 때 그 더운 땡볕에 갔는가? 남들 만나면 자기 처지가 부끄럽기 때문에. 행실 나쁜 여자라고 남편 날마다 갈아치우고 바람 피우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운 땡볕 12시 때 남들은 다 잠잘 때에 모자란 거 채우려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래서 또 보니까 유대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지역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고 죄인들이 많이 산다고, 재수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 둘러서 가는 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품이 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재수 없어 하고 이 지역 통과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통과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궁금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까? 라고 여인이 묻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낮에 사막 지역이 더우니까 막 길을 가다가 목말랐으니까 당연히 물을 찾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 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자기가 뚜루박으로 물을 푸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이 지역에 와가지고 더러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인데 라고 이렇게 다른 물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지금 여인이 목이 말라서 남들이 더워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 잠자는 시간에 물 들어왔고 그걸 채우려고 물을 뜨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로 네가 결핍을 채울 수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라고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물도로 이렇게 날마다 못 알아서 부끄럽게 물도로 오지 않게, 수고스럽지 않게. 그런 대화들이 참 이 땅에서 선악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가 결핍을 느끼고 목마른 것은 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결핍이 있는데 그게 채워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물 안 마셔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건 인간의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핍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빠져 있는 게 진짜 결핍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건 남아있건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처지가 이래서 되냐? 이게 제대로 맞는 거냐? 라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고통을 벗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에게 지금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문제에 천착하지 말고 나 좀 쳐다봐. 내가 뭐라고 약속했지? 내 약속에 너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 라고 하면서 밥 먹으면서 뭐 덜덜덜 떨면서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먹고, 물 마시면서 막 근심에 쌓인 사람처럼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원하는 삶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삶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돼요. 마치 에스겔처럼. 밥을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지. 물을 왜 마십니까? 목말라서 마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먹고 지금 마시는 꼴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너무 주님이 심하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셔도 제대로 못 마시냐라고 지금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는데, 피조물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끝없이 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기도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펴놓고도 내한테 유익한 것이 없는가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주님을 위해서 지었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왜 이렇게 내 나라에 못 살고 남의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왜 이렇게 되었지? 내 환경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끌려왔던 남아있던 왜 우리가 이 꼴하게 됐지? 내가 불편하다 이걸 해소하자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됐지? 주님이 원래 이 땅 내가 사는 땅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이 땅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 살면서 어린 양의 사랑과 그 희생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서 우리가 흩어지고 쫓겨나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땅의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발생을 말씀으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강한 나라, 이스라엘은 힘이 약한 나라. 강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오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망했고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끌고 갈 사람 끌고 가서 우리 끌려왔고 남은 사람은 안 끌고 갔으니까 남아있고 이게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이 이해하는 현실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힘 없어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끌려왔다고 하고 그 다음 해결책 내가 힘을 길러서 이긴다.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해. 너무나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해결책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은 강한 나라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친다면 우리가 원상회복될 수 있겠다. 문제도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과 상관이 없는 땅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물이 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만드시고 이 환경을 조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놓여있는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래? 계속해서 그 환경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계속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한 대로 됐잖아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극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를 그렇지 만약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반은 끌려가 버리고 반은 남아있는데 완전 이 상태도 엉망진창이 됐다.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정말 생존 자체가 위태위태한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몰아붙여서 그들 몽땅을 다 가나안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지난주 본문에서 그렇게 다 끌려가고 그 가운데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몇 명을 남겨서 그들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 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세상에 주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걸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아멘이죠. 그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 발견하면 이제 내가 편하게 삽니까? 그 편하게 삽니까? 뛰고 말씀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자가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렸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뿌려졌고 이것들이 선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천천히 이루어질 거야. 그건 먼 미래의 일일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니야. 곧 가까운 일이야. 너희가 곧 닥칠 일이야. 라면서 다시는 내 말이 먼 미래이라고 하는 그 소리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더디다, 곧 일어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능력 그 자체가 성취로 결론이 맺어진다고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들이 따로따로잖아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말을 하셨으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창세기 당시에는 천지 만물 창조할 때는 말씀하시면 즉시 일어났지만 나머지 그 이후에는 시간차가 좀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럼 그 멸할 타이밍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그게 좀 더디게 느껴져요. 그러나 시간이 길고 짧고 그거는 우리의 감각이고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것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만이 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래 말씀하신 건데 인정하는데 그거는 당장 일어날 건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일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지 입장에서 당장 일어날 일과 좀 더디게 일어날 일들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후를 따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후를 재는 그 자체가 그건 불량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 죽음이에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몇백 년을 살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미 죽음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 그들이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말씀을 자꾸 각색하고 윤색하고 바꿔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싹 이렇게 바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돌이 뜨게 되게 하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싹 윤색한 거거든요. 맞죠? 지금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리라고 했는데 그래 응하기는 응하는데 그건 멀리 나중에 일어날 거야 라고 일단 그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죠. 말씀 거부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잖아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 뭐 인정하는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도저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지. 봐라 내 말대로 맞잖아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우리고 일이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벨론이 찾아와서 성전 불태우고 그들 몽땅 다 끌어가 버렸을 때에 그거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틀림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라고. 참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랑과 달라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살려두셨어요. 사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벌써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 죄의 깊이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위력이 몇 배나 더 크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용서가 퍼부어지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일, 이게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패역한 족속들아, 패역한 족속들아. 12절에서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패역한 족속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패역한 족속이고 다 패역한 족속이에요. 이 땅에 패역한 족속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다 쫓겨날 것이라고, 그런 결론을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용하고, 아니면 더디 이걸 말씀은 맞는데 그건 지금 당장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내 말이 맞지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폐하게 끌려가고 박살이 나야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드러나는 그 상황, 이게 오늘날 성도의 운명이고 이 피조세계의 결론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결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야 살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활하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셔서 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끌려가서 일부가, 남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땅에서 처해 내려고 하신 말씀이 맞네라고 자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걸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택한 백성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남겨놨어요. 만세전에 택했어요.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자꾸 꿈꾸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 남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지. 자꾸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무작거리고 꼼짝꼼짝거리고 해요. 그건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IQ가 낮아서 이런 결론이 왔을까요? 그러면 이 시대 말고 예수님 당시 시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시근이 없어서 그런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까요? 그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어서 우리 이상으로 생각하고요. 다 판단하고요. 나름대로 그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 바닥 건너까지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시겠다 그러니까 흉내만 해도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외시고 우리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했던 열심주의자의 중에 열심주의 그 열심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펼쳐놓았는데 결국은 주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는 안 따먹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너희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시작이 모든 인간이 그 범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아담이고요.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요. 내가 그냥 죄인이고 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해.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말씀 틀림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성전마저 자기 이름을 불태워버리고 자기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이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우상 섬긴다고 하는 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고 죽이고 해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형포 앞에 주님의 말씀 실행하는 그 사태 앞에 뭐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거 틀림없고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죽어가고 바벨론 끌려가는 거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행이 된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앞에 나 좀 손해나는데 억울한데 주님 뭔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 남겨서 그 상황을 말씀 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힘이 약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래 이 땅 자체가 어린 양의 피가 찬양돼야 될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회사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무리,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기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 그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만 더 이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백성, 주를 증거하는 백성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세상은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데 우리는 그 속에 던져져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가 살아가는 일에 왜 이렇게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가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발부둥치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잘못된 안목에서 주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황폐가 되든 결국 주님의 말씀이 시행된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